오늘은 하나님의 그리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정윤교회라고 하는 곳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으로 섬기기 전에 우리 교회 수요 예배가 얼마나 생각났는지 혜은이 씨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저를 기억해주는 성도님들과 즐거운 인사를 나누었는데 한 청년이 집에 가지 않고 제 옆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청년이 제게 목사님 저 선중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중이, 그래 너 중등부 때 시우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왔었지. 야 지금 몇 살이냐? 31살이요. 그렇구나. 수요 예배 때 찬양팀 싱어로 너가 섬기는 거 봤어. 멋지다. 이렇게 일꾼이 되었구나. 제 곁에 있던 분이 목사님 우리 선중이가 청년부 회장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지난 교회를 방문했는데 가장 기쁜 소식은 이처럼 교회의 첫걸음을 띄었던 아이가 지금은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신앙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제게는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 아이와 신앙생활을 했던 몇몇 아이들의 근황을 물어보고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부족했나 보다 하는 자책의 마음이 제 안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의 깊이는 저마다 다를까요? 왜 같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신앙이 자라나고 누군가는 멈춰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120명의 성도들을 기점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오순절, 놀랍게도 3,000명의 결신자가 생기는 큰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이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번쩍 일어나는 순간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그 설교에 하나님께서는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신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120명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얼마 못 가 3,000명이 그리고 새로운 5,000명이 함께 포진하게 된 것이죠. 이 숫자가 남성 기준이니까 3,000명의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5,000명의 자녀와 배우자를 감안해 본다면 벌써 그 당시만 해도 10,000명 이상, 15,000명 이상 육박하는 숫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추세라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했겠습니까? 물론 이후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후 60년경 그러니까는 앞서 그러한 대단한 회심자가 발생한 후 30여 년이 지났을 때에 로마 제국 전 영토 내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오히려 많이 반감되었습니다. 역사 기록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약 2,00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 본토에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로마 제국 그 외의 지역에 한 1,000명 정도. 앞서 3,000명 그리고 5,000명 도합 7,000명의 그러한 숫자로 8,000명이군요. 덧셈을 좀 잘못했습니다. 8,000명의 숫자가 그처럼 규합되었으니 얼마 못 있으면 10,000명, 20,000명, 30,000명 되는 것 시간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폭발적 부흥은 고사하고 30여 년이 지났을 때에 로마 제국 내의 전 영토에는 그저 한 2,000명의 그리스도인만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신약 성경 중 히브리서는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종적을 감춰버리는 것일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듯 환호하지만 얼마 못 있어 싸늘히 식어버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악한 마음과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인생의 고난, 인생의 어려움 속에 야, 예수 믿는 거 다 헛된 거구나. 예수를 믿어. 뭐 하려고 예수를 믿어? 바로 이렇게 굳어진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처음은 같이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고 결국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120명, 3,000명, 5,000명 그토록 폭발적으로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후 60년경 그만 2,000명으로 숫자가 줄어든 이유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 근본적 의미를 이들은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이고 무엇이 이루어질 일인지, 어디로 향하는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주의를 지키고 있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 이러한 생각을 보상신앙이라고 합니다. 보상받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일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교회 잘 다니고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내게 응당 이러한 복을 주셔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야 한다. 우리 가정이 남못지 않게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보상신앙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이러한 보상신앙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보상신앙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보상신앙을 종교화하고 있는 다른 종교의 문을 두드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종교로 찾아가도 우리 인생은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교 안의 신이란 인간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공의 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신앙입니까? 만일 그러한 신앙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과 됨됨이를 우리가 알진데 우리가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어미와 딸, 즉 부모와 사랑받는 자녀,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끊임없는 보상, 끊임없는 요구, 끊임없는 율법 신앙의 쳇바퀴에서 좀처럼 벗어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주인에게 참 말 잘 듣고 그리고 참 좋은 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 종에게 아들과 같은 권리를 절대로 이양해 주지는 않습니다. 혹여 약간의 재물을 줄지라도 그 종에게 이렇게 당부하지 않겠습니까? 내 너를 믿는다. 내 아들이 참 부족한데
너가 내 아들 끝까지 지켜주기를 바란다. 주인의 마음은 충실한 종보다 그만 못한 자기 아내, 자기 자녀, 그리고 자기 딸, 자기 아들에게 늘 흘러갈 뿐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무리 해봤자 보상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어미와 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영원한 은혜의 관계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아들이, 자네 딸이 자네보다 훨씬 나아.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좋죠?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은 기분이 나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네 아들이, 자네 딸이 당신보다 100번 낫네. 잘 기른 거죠. 그래서 참 부모 마음이 행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저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가슴 아프게도 자기의 아들을 앞서 보낼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비가, 그리고 한 남자가 자기보다 유일하게 뛰어났으면 하는 한 남성이 있으니 그는 바로 자신의 아들이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자기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죠. 역으로 어느 분이 말합니다. 자네 아들, 자네 딸은 자네보다 못하구만. 아들과 딸보다 부모가 더 나은데도 이 말을 들으면 부모의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 자녀가 모자른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내가 못 길렀지. 내가 그때 그렇게 길러서 그래. 늘 자책하고 늘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징벌하는데 마음 두지 않으시고 내가 뭐 못해줬나? 내 은혜가 부족했나? 내 사랑을 아직 다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이상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럴 거라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까닭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5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징계,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되겠죠. 고통이 되겠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일 아닌 것 내 안다.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 고난이 너를 훈련시킬 것이다. 너가 잘못해서 먹은 음식으로 너가 배탈이 났다면 너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음식을 가려 먹는 교훈이 될 것이다. 믿고 먹은 음식인데 너의 잘못 하나 없는데 그것이 배탈이 유발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 너는 의와 그리고 평강의 열매가 너의 삶 속에서 익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치유 강사로 유명한 김창옥 씨가 이제 얼마 후에 광운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연을 한다라는 현수막이 달려져 있습니다. 김창옥 씨를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듣는데 늘 따스하고 듣는 제 입장에서도 격려가 되고 그리고 위로를 가끔 느낍니다. 언젠가 강연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고통이 사람을 키우는 것을 저는 잘 알지만 그러나 여기에 오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게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고 고통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에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체질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다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평안을 구하여도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회피한다 할지라도 고난 1을 지나면 고난 2가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고난 2를 넘어서고 그리고 우리는 고난 3을 받아야 되고 고난 3을 지나고 나면 엄연히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4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실이 아닙니까? 회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따스한 말로 평안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엔 고난 5와 고난 6이 줄줄이 사탕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있다. 슬프다. 즐거운 일 아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없애는 신앙이 아닙니다. 고난과 직면하지만 그 고난 속에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가 되어 우리의 인생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주에 개나리 꽃씨를 가지고 간 분이 내가 따스한 봄이 오면 개나리가 피는 것을 좀 보아야겠다. 열심히 심고 그리고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따스한 계절 호주 남반구에 개나리꽃이 활짝 피어날 줄 알았는데 개나리꽃은 좀처럼 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반구 따스한 나라 호주의 겨울은 개나리꽃에게는 겨울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봄에 꽃을 피우는 개나리꽃은 반드시 가혹한 겨울을 지내야만 꽃이 피는 춘화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봄의 개나리꽃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절적으로 겨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봄에 파종한 봄보리에 비해 맛이 좋고 수확량이 더 많은 것은 가을보리라고 합니다. 가을에 파종하고 혹독한 겨울을 지낸 보리야말로 맛이 좋고 훨씬 수확량이 좋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겨울이 다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든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이든 어쨌든 우리의 삶에 가을이 오듯 겨울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미의 마음으로 그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싶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인생이요, 그리고 사울의 인생을 넘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죽어 마땅한 자 있다면 바로 예수다. 그런데 불구덩이에서 마땅히 죽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그 예수가 사울에게 부활한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사울은 이전의 사울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온 그는 이제 오늘 본문 20절에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완전히 반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울의 이러한 돌변에 당혹해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협하기 시작할 무렵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22절과 23절에는 시간적으로 3년여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처럼 변화되었을 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사울을 없애버리겠다 위협하는 순간 사울은 다메섹과 인접한 북부
아라비아로 도피하게 되는 것이죠. 3년의 시간이 흐른 후 다메섹에 돌아왔지만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사울은 다시 3년 만에 자신의 삶의 근거지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추노꾼이 아닌 복음 전도자가 된 마당에 사울이 돌아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기는 매일반이었습니다. 사울의 회심이 과연 진실인가 의심하는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 누구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바나바가 그의 회심의 진실됨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2주간 사도들과 교제하며 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힘주어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는 다시 가혹한 고난이 되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멀고 먼 자신의 고향 다소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다소에서 보낸 시간은 해석자마다 다른데 짧게는 6년에서 7년, 길게는 13년.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그리고 아라비아로 피신하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나 거절받고 그는 다소에서 낙향자로 그리고 실패자와 같은 긴 겨울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한때 예수님을 핍박했으나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울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멋지게 사용되리라 생각했는데 그의 인생은 얼마나 꼬여갑니까? 다메섹에서 거절받고 그리고 아라비아로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많은 사람들의 회의적인 질문을 받고 그리고 주의 일을 얼마간 감당하다 그는 다시 목숨의 위협 속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전도 유망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 다소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아냥거리고 그를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고난 1이 사라졌는데 사울에게는 고난 2가 왔고 고난 2를 넘었을 때 그에게 다시 고난 3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사울의 인생을 통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렵사리 개업을 시작한 분을 신방합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기를 모두가 소망하지만 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어려움이 발생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죠. 어느 가정의 자녀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축복하고 축하해 주죠. 그러나 학교를 다시 옮기고 싶어 방황하고 학교에 적응 못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어렵게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입사한 그 회사가 부실하고 그리고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일은 많고 그래서 새 직장을 알아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이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질병이 그의 몸 가운데 일어나 건강에 어려움이 연거푸 생기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녀가 태어나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기르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모든 삶에는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 역시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저 같은 자 하나님께서 뭐에다 쓰시려고 쓰지 않으셔도 되니 그죠? 밥그릇 정도만 되는 인생이면 좋겠으니 이러한 고난 주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기도, 왜 하나님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원망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는 인생의 고갯마루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 또 왔구나. 그리고 또 넘어가야지. 삶이란 고개를 넘으면 또 고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위력은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인생 고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함께 넘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면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리고 번쩍 일으켜 주셔서 그 고개 함께 넘어보자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개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더라는 것이죠. 어느 대학 입학생이 답안지에 엉뚱한 답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씨를 하도 잘 써서 대학 총장이 특별하게 입학을 시켜주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은혜죠. 글씨를 잘 써서 입학을 시켜주었다. 이 입학생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 글씨를 못 쓰는데 정말 좋은 우리 총장님이 나 잘 봐줘서 이 학교에 입학했어. 4년 내내 그 이야기만 하고 돌아다닌다면 총장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 총장이 엉뚱한 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글씨가 이쁘다 하여 그 학생을 뽑아 주었을 때 그 총장이 그 학생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 좋은 글씨체로 이제 너의 인생에 좋은 답을 한번 써내려 가라 봐라.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이제는 회피했더냐? 새로운 문제는 너의 인생 가운데 늘 있으니 한번 풀어보고 풀어보아 멋진 인생의 글씨체를 만들어 보라는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 응답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선택한 일이 오히려 어려운 일이 되어 삶의 고갯마루에서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삶에 특별히 나아지는 것이 없어 회의감이 드십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자녀와 가족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다 내 잘못이라 자책만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전부가 그저 늘 회개하는 것 그리고 늘 신앙의 지향점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의 어느 한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의 감격만 노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입학한 기독교 신앙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입학식의 감동만 노래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수년 전 입학한 날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잘 못해도 학교에 나가 열심히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내야 인생의 실력이 쌓이고 믿음의 실력이 쌓이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삶의 고개들을 넘어가 보고 삶의 문제들을 풀어보고 때로는 실패하고 낙제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머리도 지어박지만 그러나 다시 책가방을 챙겨 배움의 자리로 나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시험지에 좀 더 멋진 답을 써내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멋지게 풀어내보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들이 어찌 그리 재앙이라고 말하며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틱하게 회심했으니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 그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소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함에도 거절당하고 잊혀지는 긴 겨울 속에서도 사울은 그것이 재앙이라 말하지 않고 고난이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그의 서신서에서 누차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9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란 말은 우리는 언제 사용합니까?
앞에 것이 원인이 되어 뒤에 것이 결과가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죠. 그런데 성경에 이 그리하여는 앞뒤 문맥상 조금 생뚱스럽습니다. 앞부분에는 사울이 경험하고 있는 가혹한 겨울의 시련의 이야기인데, 그리하여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평안의 위로가 가득하고 든든히 서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가 맞을 것 같은데 그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하여 봄에 꽃이 핀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하여와 하나님의 그리하여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과 불행과 아픔과 잘못과 자책과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며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하시는 일은 고난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고난이 배경이 되어 그리하여 꽃을 피우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하여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 모두 우러러 바라봄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눈물이 있고 비통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겨울과 같은 외로움과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경외할 것이며 그리하여 성령의 위로를 더욱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리하여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인생의 수많은 고개들을 주님과 함께 넘고 넘는 신앙의 자녀, 신앙의 우등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